저는 음악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음악에는 이제 클라이막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절정이라는 부분인데요. 클라이막스 절정이 무엇이냐면 그 곡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클라이막스는 가장 웅장하고 화려하며 때로는 가장 절제된 채로 연주되어지고 노래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온전히 표현해낼 때 그 곡을, 그 음악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주가나 노래하는 사람은 클라이막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곡을 해석하고 연주를 시작하고 노래를 시작합니다. 음악이 클라이막스를 중심으로 구성되듯이 이 복음서 마가복음도 이러한 구성을 가지는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클라이막스에 두고 마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시작해 갑니다. 마가가 기록한 이 복음서를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면 마가는 놀라울 정도의 신학의 깊이와 통찰력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 대한 증거를 서슴없이 하는 거죠. 이 증거를 위해 마가는 때로는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때로는 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일관되게 증언합니다. 마가가 들려주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증언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클라이막스에 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증언들을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사건을 끝으로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적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해 가십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한 맹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고쳐주시는 이야기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더 큰 주제, 더 큰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은 제자의 참된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소개하는 이른바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길만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복음서를 읽게 되는 모든 독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제자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이제 돕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하신 것이죠.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바로 그 제자도, 그 자세를 가르침에 있어서 클라이막스를 장식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제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그를 통해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보인 믿음, 그 믿음을 배우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처럼 믿음을 통해서 오늘을 시작으로 날마다 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되는 바디메오의 믿음, 그 첫 번째는요, 기다림입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우리 4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들은 제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기 위해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혹은 먹을 것을 계속적으로 얻기 위해서 쫓았던 그런 무리들도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이곳 여리고를 찾았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전통적인 경로에 이 여리고가 있기 때문에 여리고는 반드시 통과해야 된 그런 이제 관문과도 같은 도시였습니다. 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마가는 한 인물을 소개하는데요, 그 사람의 정확한 이름은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디메오의 아들이며 그래서 바디메오라고 불렸다고 소개합니다. 마가는 이 바디메오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데요, 그는 맹인이고 그래서 길가에서 구걸하는 거지라고 소개합니다. 바디메오의 소개가 이제 흥미로운데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제자들 외에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디메오가 선천적인 맹인인지 후천적인 맹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그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맹인이라는 점입니다.
2000년 전 당시는 오늘날과는 전혀 다른 시대였습니다.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여김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질타가 더해졌으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길가에서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디메오에게도 구걸은 자신에게 있어서 유일한 삶의 해결책이었습니다. 바디메오의 일상은 늘 이런 날들이 이제 반복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귀에 한 소문이 들립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을과 촌을 두루 다니시며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그 소문이 바디메오에게도 들려진 것이죠. 예수님의 이 소문은 아무런 소망 없이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바디메오에게 한 가지 소망을 품게 했습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 전 그는 삶을 연명하기 위해 길가를 찾았고 사람들로부터 푼돈 몇 푼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구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난 후 바디메오는 삶을 연명하기 위해서 길가를 찾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길가를 찾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귀에 그토록 고대했던 사람의 이름이 들려집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들린 것입니다. 47절 말씀인데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기약 없는 기다림의 길고 긴 여정이 마침내 이제 끝이 납니다. 바디메오가 있는 이곳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들리자마자 곧장 소리를 질러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디메오의 입장이 되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몇 날을 길가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우리의 귀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이름이 들려진 것이죠.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벅차 오를까요? 곧장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내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체만 한다면 그 사이에 예수님이 그 자리를 지나가 버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마음에 초조함이 생기지만 어떨 방법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바디메오처럼 소리 지르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낼 수 있는 온 힘을 짜내어서 예수님을 향해 외쳐댑니다. 앞을 볼 수 없기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하기에 그는 고개를 요리조리 돌려대며 사방으로 부르짖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의 부르짖음이 정말이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무엇라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칭했던 다윗의 자손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임을 인정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를 단순하게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구원자로 굳게 믿었고 그래서 그는 길가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기다림에는 바로 이 믿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이 믿음이 함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지금 무언가를 두고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으로 인내의 경주를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방으로 고개를 돌려대며 고래고래 소리치던 바디메오의 모습이 좋게 보여질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그를 제재하게 되는데요. 48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다음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소낙비와 같아서 빨리 서둘지 않으면 지나가 버리고 만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계속될 것 같은데 금방 지나가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자신에게 찾아온 이 순간을 은혜로 여기며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입장이 자신의 코가 석자이기에 그는 오로지 자신에게만 집중합니다. 마가는 그런 바디메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바디메오는 주변의 소리들 때문에 자신의 외침을 예수님이 듣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질러댑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을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로 우리가 생각했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역지사지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옆에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주체할 수 없는 울음과 함께 탄식을 자아내면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눈살을 찌푸립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눈살을 찌푸릴까요? 그것은 바로 내 기도가 방해되기 때문입니다. 나도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옆 사람의 소리로 인해, 울음으로 인해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품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만 절제해 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정말이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체할 수 있을까요? 바디메오의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기에 바디메오는 절박하게 정말 애통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옆에서 크게 소리 지르며 울며 탄식하는 분의 심정이 이럴 것이라는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도움이 되시기에 그분께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기에 그렇게 간절하게 절박한 심정으로 목 놓아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을 시작으로 혹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가 크게 기도하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의 눈살을 찌푸릴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는데요. 주님, 저분의 상황을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분의 눈물이 웃음으로, 탄식이 찬송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바디메오의 간절한 부르짖음은 마침내 이제 예수님께 도달합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셨고 걸으셨던 걸음을 멈춰 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명하여 바디메오를 불러오도록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대로 바디메오 앞에 섰고 자신 앞에 누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바디메오를 향해서 예수님의 말을 전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고. 그 말을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왔음을 마가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50절 말씀인데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우리는 여기서 바디메오의 두 번째 믿음을 보게 되는데요.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 그 두 번째는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버리는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께 나오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그가 보인 첫 번째 행동은 겉옷을 내버림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겉옷은 의복의 기능을 넘어서 이제 신체를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해주었기 때문인데요. 낮에는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밤에는 차가운 공기를 막아주는 이불과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겉옷을 잡더라도 밤이 되면 돌려주도록 권면했습니다. 그만큼 겉옷은 일상에 있어서 꼭 필요한 물건이었습니다. 특별히 길가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이 겉옷은
자신이 소유한 것에 있어서 가장 크고 가장 가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그렇게 소중한 겉옷을 내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는 왜 겉옷을 내버리는 것일까요? 그는 자신의 두 눈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지만 그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 앞에 서 계신 분은 바로 자신이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메시아 그리스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되시는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온전히 붙잡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손에 쥐고 있었던 그 겉옷을 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예수님이 희미하게 보이는 이유는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이 너무나도 나라고 하는 것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더 소중하고 예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나에게만 집중하고 내 뜻만을 쫓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바디메오는 한 가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예수님이 너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신다면, 그것을 너가 온전히 믿는다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손에 쥐고 있는 한 결단코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없다라고 바디메오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디메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10장 앞부분에 나오는 부자 청년입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청년은 자신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청년을 향해서 십계명을 잘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 청년이 예수님께 무엇라 대답을 하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을 향해 한 가지를 더 말씀하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청년은 자신이 가진 소유에 대한 아까움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 앞을 떠나갑니다. 영생을 구하며 찾아온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아닌 재물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오로지 겉옷이 전부였던 바디메오는 그 전부를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믿음을 가진 참된 제자됨은 십계명을 다 지켰지만 재물에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간 청년이 아니라 십계명과는 무관하지만 자신의 전부를 기꺼이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바디메오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두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바디메오가 보여주는 믿음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과 내 앞에 서 계신 예수님 중에 너는 어느 것을, 무엇을 더 소중한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냐고,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붙잡으라고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바디메오가 보여주는 믿음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믿음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내 뜻을 쫓아 부지런히 살아가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두 손 안에 내가 이루고 싶은 여러 가지들이 꽉 움켜진 채 그렇게 함께 하는데 또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용기와 좋은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나아간 바디메오를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 앞에 일어서 나온 바디메오를 향해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특별히 바디메오의 이 대답을 계속적으로 곱씹으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내가 바디메오였다면 예수님의 이 요청 앞에서 나도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바디메오였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물으신다면,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 건가요? 바디메오의 대답,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바디메오의 대답,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에는 놀라운 믿음이 함께 하는데요, 어떤 믿음이냐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사야 35장에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도래할 세상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소개되는데요, 그 중에 5절 말씀을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난 일 중에 어떤 일을 계속적으로 소개하냐면 맹인이 보게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하고도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로 바디메오는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신이 맹인이기에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단순히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께 보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내다보며 그 놀라운 일이 자신의 삶에도 일어날 것을 확신 가운데 이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돈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음식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도와줄 사람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것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바디메오의 대답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을 베푸는 사람에 대해서 아는 만큼 믿는 만큼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또한 그러한데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100만 원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100만 원을 주시는 분임을 믿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은 절대 물질을 주시지 않는 분으로 믿는 분이 있다면 그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기도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나의 기도를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디메오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보인 바디메오를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을 통해 너가 고침을 받게 되었다고. 한글 성경에 보면 구원하였느니라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이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에는 이제 치료받다, 치료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 고침을 받습니다. 이제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을 이렇게 이어가는데요, 말씀을 다시 보면 마가는 이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후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의 길을 걸어가지도 않습니다. 무엇을 결정하냐면 길에서 예수님을 따름을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를 통해 확인되는 믿음, 그 마지막은 주님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마디의 말로 바디메오는 그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세상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토록 보고 싶었던 세상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시선은 계속적으로 주님만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 전 앞을 보는 것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앞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체념한 채 그는 비록 힘든 삶이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길가를 찾아 구걸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후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인 것을 신뢰한 후부터 바디메오는 감히 꿈꿀 수 없었던 일들을 꿈꿨던 것 같습니다. 그토록 열망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믿음대로 그는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어떤 삶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관된 해석을 내놓는데요. 그것은 제자들도 모두 외면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이 바디메오가 함께했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통해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복음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교훈하는 믿음은, 참된 제자의 삶은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은 참된 믿음, 참된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필요를 위해 나를 이용하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제자의 삶인 것을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디메오를 향한 예수님의 물음은 바로 앞에서 제자들 중에 두 사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건네줬습니다. 10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이 요청에 대해 두 제자가 무엇을 답하냐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 중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 영광을 구하는 그런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 더 당혹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청탁하는 것을 듣고 다른 제자들이 그들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할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가 아닌 영광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바디메오는 무엇을 찾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을 찾고 있는 것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없을 뿐더러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심이 보이십니까? 만약 믿음을 통해 그 예수님을 보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 믿음을 견지하며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 예수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향해 간절하게,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외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눈을 뜨고 앞을 내다보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맹인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3차원의 공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2차원적인 평면만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벽 너머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없고요, 1시간 아니 단 1분 1초 뒤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맹인과도 같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중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마가가 들려주는 바디메오의 최종적인 삶의 모습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앞을 내다보지 못한 것을 고침받고 집으로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길가에서 구걸하던 그의 인생이 예수님의 길에서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바디메오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해결을 받고 그로 인해 더 나은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부여되는 신분인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바로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내 영혼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의 믿음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살아갈 수 있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는 삶이 한결 쉬워질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작으로 이 말씀이 안내하는 믿음,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는 그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삶으로 역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을 내다보지 못했던 맹인 바디메오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바디메오의 이 믿음, 기다리며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의 길을 쫓았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전적으로 주님께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감내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